찬양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이 되어서 물에 잠기는 순간까지 거기에 믿음의 악기 연주자들이 그 찬양하는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명의 위험을 당한 그 환경 속에서 저들을 위로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 연주자들을 연상을 했습니다. 야, 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으라.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라. 10세가 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훔쳤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14세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큰애도 14세 소년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도박을 즐겼습니다. 16세 때는 호텔 숙박비를 떼먹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철장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추악하고 음란한 죄악에 넘어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세가 되던 날에 친구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는 고아원을 세워서 10만 명 이상의 고아원들을 돌보았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후원하였고 지구를 8바퀴 돌 만큼 거리인 42개 나라에 300만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초겨울의 북풍도 따뜻한 남풍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빵을 가득 실은 수레가 고아원을 찾아서 고아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체험을 하였고 그가 기도하면 1분 만에 필요한 금액이 송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땅에 사는 날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저지 물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저지 물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후에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역사했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조지 물러처럼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놓고 생각하니 후회가 막급한 게 일할 노동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했는데 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졸지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잘못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말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갇혔느냐? 바다 앞에 갇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서 잡으러 왔습니다. 자, 이럴 때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려는데 지금 애굽 군대들이 칼을 들고 찾아왔으니까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강야에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군중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접을 하느냐, 그러면서 아우성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한 같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으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16절, 21절, 26절, 27절에 동일하게 손을 내밀으라.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을 다 말리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세가 이 들은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뭐 똑같은 지팡이지 뭐 특별한 지팡이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가 들은 지팡이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사실은 지팡이는 모세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세가 들은 지팡이를 바다 위를 손을 내밀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팡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무 둥지에서 딸려진 생명이 없는 나무가 지팡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불에 넣으면 재가 되는 부직갱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끼로 쪼개면 산산조각이 나는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지팡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가시덤불 위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지를 하니까, 나무가 타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야, 이게 뭔가 하고 가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리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 믿음은 먼저 발에서 신을 벗는 믿음이다.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회 오면 먼저
목회자가 교회에서 신을 벗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신을 벗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샌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뭐 대단한 것 같이 착각하지만은 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나를 잘 압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막 때리고 하니까 내가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나를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불러서 쓰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니까 그것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를 바다 위를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겠느냐?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멀쩡한 우리들에게 야,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질 거다, 이게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여 주님이 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르라 하니까 그가 물인지 불인지 분별하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버리니까 물 위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성으로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다. 손을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나? 참으로 웃긴다. 응? 근데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면 주님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라고 할 때에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생겨지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길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배로 사람을 실어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2개의 노로 배를 손님들을 태우고 하는데 한쪽 노예는 믿음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른 한쪽 노예는 행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2 노를 가지고 배를 져서 손님들을 이렇게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배를 탄 사람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노에다가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행함이라고 써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믿음이라는 글자 쓴 노를 가지고 막 하니까 이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라는 노를 한참 힘있게 지으니까 역시 그 배가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가지고 힘차게 지으니까 물살을 가르면서 쏜살같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전진하고 발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 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헬육의 동생 야고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어우러질 때에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아니, 손을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손을 내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하도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니까 17절에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지팡이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매 여호와께서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절망으로 출렁거리는 인생의 바다에 소망의 새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새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풍랑 많고 한란 많는 세상에서, 그리고 인생이 헤쳐나기 힘든 이 세상 속에 이 홍해 바다를 주님이 갈라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새 길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고 싶은 사람도 예수 만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환경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이 강화문 집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우한폐렴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야,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람이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도 우비를 입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가라. 여러분, 홍해의 길을 가르는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 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길을 만들어 놓은 좌우 벽이 콘크리트 벽입니까? 아니면 나무 벽입니까? 아니면 흙벽입니까? 무슨 벽입니까? 물벽이지요. 물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바다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보입니다. 마치 수족관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양쪽에 물백이 있는데 빨리 건너가라. 믿음의 사람들만 건너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물이 막 무너져가지고 물이 쏟아져가지고 우리를 수장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걸어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살아간 세상 속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물이 쏟아지면 나 죽는데,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이러면 내 인생 망치는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오다가, 왜 따라오느냐? 저놈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애국 사람들은 그 뒤를 딱 지나고 나니까 뒤에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놈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저들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저놈들 잡아야 되겠다 하고 쫓아온 겁니다. 똑같은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건너게 하고 불신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올려놨는데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거기에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길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서 구원의 길로 가는데 구원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못 잡아먹어가지고 못 살게 굴르고 쫓아가던 이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길, 예수 그리스도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도 굴하지 말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출애굽기 14장 28절은 애굽의 사람들은 물이 다시 흘러 뱅그들과 기뱅들을 덮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바다로 들어갔지만은 한 민족은 살고 한 민족은 다 수장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노를 손으로, 주의 콧김으로, 주의 바람으로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마른 땅이 되어서 자기들을 건너서 구원하는 것도 봤고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의 사람들을 바다의 수장들은 광경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신 이 백성들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은혜들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팡이 같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다 힘들고 어려울 시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 붙들고 나왔더니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데도 되고 나도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기적은 연속이다. 오늘도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지팡이는 은혜의 목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목회자 나름대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인데 목회자에 따라서 굵을 수도 있고 굵은 지팡이일 수도 있고 가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다양하니까. 그 지팡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를 양으로 삼고 하나님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이들은 길을 나와서 길을 잃으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손을 높이 지팡이를 들면 양들은 그 목자를 보고 달려오고 거기에 수근거린다 짜증하고 불평 의심하면서 따르는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가는 다윗에게는 거기에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경험을 그의 믿음 생활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그분의 간정이고 우리의 간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다. 살아온 짐승이 막 달려들 때에 목자이신 주님이 딱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생명의 위험에서 보호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영교회 부임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눈이 많이 왔어요. 차가 산길에 올라가지 못해 뒤에서 밀고 해서 겨우 산에 올라가서 장례를 다 하관식을 마치고 하산을 합니다. 내려오는 길이 눈이 왔으니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미끄러우니까 저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 아내에게 여보 여기 미끄러우니까 이 눈 밟지 말고 이리 내려오세요. 그런데 뒤를 따라오던 어떤 성도가 하는 말이 사모님은 죄니까 우리는 성도가 아니가. 사모님은 미끄러지면 안 되고 우리는 미끄러져도 된단 말인가. 우리도 이리 오라고 하면 안 되나.
아이고 그 말을 듣고 순간에 나는 막 뭉치러 가지고 머리를 하나 붕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그래 죄송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차에 올랐는데 목자로서 양을 부하지 못하는 아이고 이런 목사가 이게 목사냐.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몇 번이나 다짐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별로 변화된 것 같이 느끼지를 않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은혜로운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 그는 겸손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은혜로운 목자였습니다. 그는 은혜로운 목자의 지팡이다. 오늘 아침 저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지리라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나라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무슨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겠는가 하다가 이 지팡이가 생각이 나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밀지 아니하면 물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손을 내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팡이예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 다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할 때 내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두드리라고 하면 두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그 믿음의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불에 넣으면 그냥 타버리는 잿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은혜의 목자 지팡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지팡이 같은 인생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지팡이들로 다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